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주일 밤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정령 응하리라. 보라, 그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옵시고 말씀에 의지하여 죄전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지고 여호와 앞에 예배하는 것이 끊어진다고 말씀하고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배에 힘쓰고 주의 복음을 증가하고 경성하여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인된 우리에게, 괴소에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고 예배하며 찬양하며 부르짖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부족한 영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다시 한번 두 번째 기회를 아버지 주시고 역사하심을 감사합니다. 조국이 오르라, 교회여 깨어 회개하고 오르라고 말씀하신 아버지요, 오늘 아버지라는 광야에 외치는 세례요한과 같이 아모스 선지자와 같이 호세아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언하며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바로 증거하며 죽음은 죽으리라 이 때를 위함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복종하며 백성들을 사랑하되 십자가에 처참히 돌아가시며 우리들의 생명을 살리신 예수님과 같이 선한 목자의 심정, 선한 목자의 마음을 주시옵시고 선한 목자의 심장을 허락하사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수많은 생명을 살리며 진리의 길, 의의 길, 천성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교회를 붙잡아 써주시옵시고 마지막 때의 순천 도성을 통하여 민족과국과 세계선교 성령의 불의 권능의 역사가 한국을 뒤집을 수 있는 인재들이 아버지라는 인물들이 배출되고 성도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깨우며 아버지 한국을 변화시키는 아버지 교회로서 쓰임받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붙잡아서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부터 사모님 온 자녀들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에 붙잡힌 바 되어서 한 시대에 쓰임받는 귀한 종들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믿고 각색 병이 떨어져 나가게 하시고 암병이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을지어다. 불치병이 고침을 받을지어다. 자리를 들고 일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광경을 볼 수 있도록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358장입니다.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뿌리가 잘못 나왔네. 다 같이 잠깐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근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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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해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 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아멘. 오늘 이 시간에 거룩을 회복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속에 들려지게 하옵소서. 오늘 아버지 그래서 내 영혼이 깨어나게 하시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사명을 감당하게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고 내 심령이 거룩을 회복하고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고 믿고 행동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다같이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도 거룩을 회복할 수 있는 말씀을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거룩을 회복해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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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하옵소서. 주여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거룩을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불쌍해지고 긍휼하게 주옵소서. 통회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회개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애통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하게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거룩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내 심령이 거룩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 강단에 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들어지게 도와주시고 할렐루야. 그 말씀을 잡고 살아낼 수 있도록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고 성령과 육신의 영역 아버지 영역이 세계자랑 육신의 아버지 영역을 물리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 충만함을 갖고 권세 있는 예수 우리들의 동질로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문을 열어주셔서 할렐루야.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골치의 병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하늘문이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도의 가정에 죄종들의 가정에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성도들에게 열리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오늘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는 이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권세 있는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줘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지어다. 너희는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가족을 찍어 회개하며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 여호와가 되심을 너희는 알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 수 있도록 주여 말씀이 아버지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행동하는 신앙, 양심 있는 신앙, 아버지 거룩과 공의와 정의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서 주시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하수처럼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실정과 행함 있는 죽도록 충성하는 희생 봉사하는 종들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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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밤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까지 교독합니다. 신명기 3장 12절에서 22절 말씀까지 이 교독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르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문하세서 아들 야일이 구슬 족속과 마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본 야일이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길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 강까지며 그때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각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하나님 말씀 보았습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중심해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라 전쟁을 바로 치루어 주시고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시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 줄을 믿습니다. 자, 우리 장로교회에 12신조가 있습니다. 12신조 중에 제1신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어요. 장로교회 12신조 중에 제1신조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무호한 유일의 법칙이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못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가 통성기도했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교단하면 예장 통합 즉
합동체계, 우리나라 제일 큰 양대 교단이. 그래서 오늘 제가 오전에도 말씀을 선포하고 잠깐 비유를 들어서 말씀했는데, 없는 것을 저는 만들어낸 사람이 아닙니다. 없는 걸 만들어내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대로. 자, 제가 서두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제가 그 이야기를 했는가? 인본주의 설교, 자기 자랑하는 설교, 말씀을 떠난 설교가 어떤 설교인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인본주의 설교 예를 들어보면 두 가지를 제가 오늘 말씀드려요. 통합측 목사 출신의 설교, 합동측 목사 설교 하는 걸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자, 그 첫 번째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까닭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는 분인데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고 말입니다. 그 설교를 안 들어봤어요. 제가 들을 가치가 없어서.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 건 구원받아야 되기 때문에 믿는다, 그 뜻이죠. 자, 보세요. 본문이 어디인 줄은 안 들어보니까 모릅니다만 짐작이 가는데, 성경에 보면 품꾼의 비유가 나와요. 달란트 비유, 품꾼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품꾼의 비유를 본다면, 부자 주인이 농장이 있는데 아침 6시에 종들을 불러가지고 농장에 들어가서 일하라,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그랬죠. 6시에. 그리고 9시에, 더 나가서 12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오후 6시에 가니까 시장 쪽에 또 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너희들은 왜 이렇게 놀고 있느냐 하니까, 우리들은 써준 사람이 없으니까 이렇게 놀고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일해라, 포도원에 가서. 그래 들어가서 일을 했어요. 아침 6시부터 오후 6시 가니까 12시간을 꼬박 일은, 이 대학 밑에서 피땀 흘리고 일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을 내가 너에게 준다 하고 약속했죠, 주인이. 계약을 했다고 말입니다. 계약을. 품삯을 계약을 했어요. 한 데나리온을 준다. 그런데 주인이 이제 일이 끝난 후에 이 일꾼들을 불러가지고 오후 6시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 종을 불러가지고, 일꾼을 불러서 하나 품삯을 받아가라.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 줍니다. 지금 아침 6시부터 왔으니까 오후 6시까지니까 12시간을 꼬박 피땀 흘리고 일했는데, 그 사람도 받아보니까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아니, 아침 새벽 6시부터 와가지고 12시간 피땀 흘려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이고, 오후 6시에 와가지고 어정어정 하다가 1시간 어정어정 하다가 하는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거 뭡니까? 하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이의를 제기하고 따집니다. 그 성경에 나온 내용.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얘야, 내가 너에게 잘못한 거 뭐 있냐? 너에게 계약한 대로, 약속한 대로 내가 너에게 지불했지 않느냐? 너는 너 것이라 가지고 가라 그랬어요, 주인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불공평한 하나님이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보지도 않고, 본문도 보지 않고, 볼 가치가 없어서 안 봤습니다만은, 예를 든다면 제가 이런 말씀을 비유로 해가지고 지금 그런 것 같다 그 말이에요. 달란트 비유나 뭘 가지고 하나님은 불공평한데 그래도 자기는 예수를 믿는다 그 말이. 지금 보세요. 이 말씀을 가지고 한다면 하나님을 자기 수준으로 끌어내려보는 거예요. 응? 다시 말씀드리면 인본주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를 끌어내려버렸다 그 말이에요. 응?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합니까? 그래서 불공평하다 합니까? 이것이 인본주의 신신학 설교학을 잘 못 배운 목사들. 6시에 와가지고 1시간 일하고 어쩌고저쩌가 한 대 내려면 받는 것도 그 주인의 영역이고 주인의 바로 마음이에요.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약자를 사랑하시고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고
없는 자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속성, 이거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이걸 모르니까 그래. 이걸 모르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인본주의, 성공주의, 철저하게 이론적인 인본주의고 이기주의고, 하나님 말씀을 말씀대로 해석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전달하고 설교하는 것이 설교자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내 생각, 내 지식,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면 그거 설교가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데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그 말이에요.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거룩을 훼손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돌리는 일이 이야기입니다. 왜? 불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자기가 판단한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자기 생각에, 자기 지식에, 자기 수준에 맞춰버렸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려버렸어요, 지금. 이런 설교를 듣고 있다고 말입니다, 교회들. 그래가지고 잘한다 박수 친다고 말이에요. 뭐가 뭔지로 모르고. 하나님은 타협의 대상, 사람의 생각의 대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 자존자, 천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생명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말씀이 되게 바로 전파하라 그러세요. 아침 6시에 와가지고 12시간 하잖아. 오후 6시에 와가지고 1시간 얼쩡얼쩡하다 하는 사람 한 대는 받는 것이, 이것이 공의하는 정의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 뜻이에요, 바로. 그런데 그걸 인본주의로 해석을 해가지고 자기 생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생각에 끌어다가 사람의 계산에다가 붙여가지고 오니, 이것이 바로 계산적인 경제적인 논리로 지금 하는 거다. 신신학적인 인본주의 설교가 바로 그거다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지적한 거예요, 제가. 지금 한국 광산의 교회 목사들 설교가 이렇다는 걸 제가 지금 바로 증거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지금. 이걸 알고 우리가 아셔야 돼요. 저 목사는 뭘 저렇게 자기만 혼자 의로운 것 같이 틀렸다고 하는가? 제가 의롭다고 나타낸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게 하고, 옛날에 우리 속담 있지 않습니까? 입은 비뚤어져도 말은 바로 하라 그랬잖아요. 입은 비뚤어져 있어도 말은 바로 하라는 속담이 있잖아요, 지금. 절대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거룩성, 전능하심을 훼손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오전에도 말씀드린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앉은 곳까지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앉은 곳에 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으로 해석을 하게 하라. 하나님이 옛날에 시켰어요. 강신대학교 이광복 교수님 설교학 교수에게 설교를 배웠어요. 한 학기를. 제가 우리 송 목사님도 배우시는가 모르지만 이광복 목사님한테 설교학을 제가 보수적인,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인간적인 계산으로 설교를 하고 성경을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바로 그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생각에서 생각하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걸 듣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는 것이 참된 믿음이요, 형통적인 믿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영광받을 신앙, 열매 맺는 신앙. 인기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바로 인기가 없어도 상관없어요. 바로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면 돼요. 저는 지금 인기를 내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설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하시다,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자, 그 장애자 시인 보세요. 송명희 시인. 육체가 뒤틀어지고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뒤틀어져 가지고 송명희 시인보다 못된 사람들. 송명희 시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공평하신 하나님 그랬죠. 나는 가진 재물이 없고 나는 가진 건강이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일어설 수도 없고 혼자 밥 먹을 수도 없고 육신이 손이 뒤틀려져 가지고 하는 송명희 시인이 공평하신 하나님,
찬양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공평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고 알아야 돼요. 자, 그걸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인간적인 계산 인본주의에서 나오는 이런 인간적인 말의 설교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은 말씀을 말하는 것, 대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신 설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런 오늘 말씀인 줄 오늘 믿습니다. 두 번째 한 가지 보면은, 두 번째 보세요. 합동 총회장까지 한 분 보세요. 가관이 아니에요. 쇼를 오고 있습니다. 쇼를 오고 있어요. 강단에서 수천 명, 수만 명 모인다고 쇼를 오고 있어요. 어떤 분을 보니까 댓글에 보니까 약장수 같다네. 약장수. 자, 베스트가 되라 하는 설교 제목이에요. 최고가 되라고 말이죠. 그러면 최고가 뭐 되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장로 안수 줄 때 3억을 내시오. 권사 안수 받으려면, 임직 받으려면 1억 내시오. 그런 말이 나온 거예요. 타락한 교회, 타락한 목사. 성경과 정반대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베스트가 되라, 최고가 되라. 자, 예를 든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잖아요. 그런데 제자들이 전쟁이 붙었어요. 네가 넘냐 내가 넘냐, 야고보가 넘냐 요한이 넘냐, 응? 내가 높은 자리 우정승 차지하냐, 네가 자정승 차지하냐 하고 서로 자리 다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 나이를 세우고, 천국에는 이런 어린 나이와 같은 자가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있다. 온유하고 겸손하고 순진하고 순결한 자가.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누구든지 높고자 하는 자는 낮은 자가 되고, 낮아지고 섬김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섬기는 자가 되라 하고 말씀했어요. 성경에서는 최고가 되고 앞서가고 다른 사람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없습니다. 정반대예요. 성경은. 예수님은. 그러면 예수님이 최고가 되려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성경과 정반대 인본주의 설교를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응? 인본주의 설교. 그러니까 보세요. 자기 신학교 다닐 때 자기 성적표까지 이 프로젝트에 올려가지고 띄우고, 참 가관이 아니죠? 응? 이름도 없는 신학 나온 사람이 그 자기 성적표까지 1등을 했다고 띄우고 이런 짓을 하고 있어요. 응?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고난당하는 자와 함께 같이 고난을 당하고,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의 심리를 가고, 속옷을 달라고 하는 자에게 겉옷을 주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되고, 너는 그런 자가 되라. 예수님은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짓밟고 내가 최고가 되라고 말씀한 적이 없어요. 성경에. 바로 그거죠. 이거 바로 인본주의, 물량주의, 바로 물량주의, 인본주의, 바로 성공주의. 이런 목사들의 설교예요. 바로 성공주의, 물질주의, 인본주의, 바로 이런 설교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 교인들이 무슨 양심이 있겠습니까? 그 목사 설교를 듣고 한 교인들이 무슨 장로, 권사, 집사가 어떻게 가서 역할을 하겠어요? 응?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짓말하고 사기 쳐서라도 1등을 하고 돈을 벌고 사기를 쳐도 그런 사람으로 양산된 거 아니에요? 성도들이? 응? 공의와 정의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 아니면 뇌물도 거절하고, 더러운 이익을 위하여 거짓말하고 속이고 하는 그런 자리를 높여준다고 할지라도 그걸 거절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일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도의 길이다가 말입니다. 최고가 된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은 자로 섬기는 자로, 이런 자가 바로 예수님의 참된 제자다. 그래서 성경을 벗어나고 말씀과 반대되는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박수를 치고 있다가 말입니다.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비유를 드립니다. 다른 말씀 더 많습니다만은 오늘은 바로 이렇게. 그래서 제가 지금 몇천 명, 몇만 명 모인 교회들이 이 모양으로 나가기 때문에
한국교회 성도는 많은데 능력을 상실하고 거룩을 상실하고 주님 불러도 대답이 없고 역사가 없다 하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서 이제 민수기 32장을 회고한 모세의 오늘 본문 말씀 기록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스라엘 동쪽 동편을 정복을 하고 그러죠. 아모리 두 왕 헤스본 왕과 시온 바산 왕을 바로 옥을 정복을 하고 그러죠. 그 지역이 바로 480에서 690m에 이르는 광활한 고원지대입니다. 목축하기에 적합한 땅입니다. 그 땅을 정복을 했어요. 그런데 정복을 완료한 후에 르브엔 지파와 바로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고 모세에게 간청을 한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안 된다. 처음에는 그랬어요. 안 된다. 지금 전쟁을 이제 본 전쟁, 요단강 서편에 있는 광활한 본 전쟁을 하고 있는데 무슨 땅 타락하고 있느냐 지금. 안 된다 하고 단칼에 거절했어요. 그런데 그거 아닙니다. 우리가 정착을 하게 되면 오늘 우리들은 요단강 서편에 있는 본 전쟁에 들어가서 우리가 앞장을 서서 목숨 걸고 싸워서 여호와 니시 승리를 하나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하고 세 지파가 진지하게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거절했는데 듣고 보니까 맞다고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오늘 모세가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요단 동편에 있는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점령하고 정복하고 있던 이 비옥한 고원지대를 세 지파에게 분배해 나누어주고 그랬죠. 20세 이상 군사들을 완전 무장을 하고 이제 요단 서편 전쟁에 나가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의 말씀이에요. 이 세 지파가 이기적인 발로가 아니라 전쟁에 맨 앞선 선봉이 되겠다고 약속을 하고 각오를 하고 모세에게 말하니까 모세가 요구대로 땅을 분배해주고 그러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 말씀의 약속을 지키라 하고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그 약속을 지킨다고 말입니다. 자 보세요. 요단 동편에 이제 바로 두 왕의 왕국을 바로 멸망시키고 그 비옥한 땅 초지가 많은 광활한 그런 목초지가 있는 그곳을 세 지파에게 그러죠.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지금 이 좋은 광활한 곳을 바로 분배를 해주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이 지파 군사들이 모세에게 약속하고 하나님에게 언약을 한 대로 자기 처자와 가축들을 그 땅에 남겨두고 전장의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싸운다고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해 주시는 뜻이 뭡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면 목숨 걸고 지켜야 된다고 말입니다. 거짓말하지 말고 목이 떨어져도 손해가 와도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아버지와 모세 주의 종에게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 지킬 때 하나님이 기적을 열어주시고 지킬 때 하나님이 열리는 역사를 오늘 베풀어진 줄로 믿습니다.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요. 만사에 하나님이. 오늘 보세요.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분배받은 땅에 자기들의 사랑하는 처자를 두고 가축들의 많은 떼를 두고 전장의 앞에 가서 목숨 걸고 싸운다고 말입니다. 오늘 보세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가나안 본토 요단강 서편 본 전쟁을 지금 2달 남짓하고 그러죠. 2달 남겨놓고 있는 상태에서 그때를 해고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약속대로 가나안 정복
바로 정복 전쟁을 선봉에 서서 용감하게 싸워서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승리를 선포하라.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그런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승리의 깃발을 꽂아야 돼. 어디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꽂죠. 그런 자가 되려면 담대한 믿음 가져야 돼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변함없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약속한 걸 지키잖아요. 사랑하는 처자를 남겨두고 동쪽에 남겨두고 그 많은 가축대를 남겨두고 전장의 선두가 되어서 깃발을 들고 요단강 서편 본 전쟁에 참여한다 그 말이에요. 이 놀라운 영적 의미가 있는 겁니다. 지금 나는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제 돼 당신들이 하시오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어렵고 힘들 때는 새벽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했는데 복을 받고 승리하고 성공하고 복을 받으니까 그 강남에 있는 큰 원로 목사님이 설교를 해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울고불고 새벽을 나와서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더니 복을 받으니까 얼굴이 안 보여요. 주일날은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오늘 이렇게 수준 낮은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말씀을 듣는 이 방송을 듣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혹시 그런 분들이 있으면 철저히 회개하고 돌아서야 돼요. 힘들고 어려울 때는 새벽에 나와 눈물 뿌려 기도하고 울고불고 기도하고 복을 달라고 했는데 복을 받으니까 이제 허시짝처럼 잊어버리고 골프 치러 다니고 놀러 다니고 바캉스 다니고 주일도 몰라보고 이런 배신자가 돼서는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만원의 영입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심는 대로 행한 대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심는 대로 거둬요. 심는 대로 행한 대로. 오늘 우리가 이걸 명심하고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얼마나 유혹과 시험이 많은지, 사탄 마귀가 얼마나 간사하게 역사하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가 새벽마다 5시에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도 사탄 마귀가 수사거려. 인간의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뭐 기도가 응답이 있냐, 뭐 기도해도 안 되지 않냐, 가지각색의 생각을 다 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인본주의를.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부르짖어도 그런데 말씀도 안 보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데 아예 사탄 마귀에 쳐져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도 모른다고 말입니다. 바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교훈입니다. 바로 광야 40년 유랑 세월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두 왕 시온과 옥을 물리치고 요단 바로 동편을 정복하고 이 놀라운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가나안 서편의 본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되고 그러죠. 완전 무장을 하고 나 여호와를 의지하고 나가서 승리하고 승리의 깃발을 꽂으라 하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바로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신 내용, 바로 가르침이 뭡니까? 교훈이. 이 지금 구약의 말씀을 통하여 신약에 우리에게 적용될 말씀이 뭐예요? 성도가 사는 이 시대, 이 세상이 영적 전쟁 이스라엘과 똑같다고 말입니다. 응? 날마다 영적 전쟁을 하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방심하면 사탄에게 먹힙니다. 사탄에게 끌려갑니다. 사탄의 종이 됩니다. 자유가 없이 노예처럼 살아갑니다.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런데 오늘 모세가 참 40년의 인생의 경험, 신앙의 경험이 놀라워요. 그래서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바로 통편을 나눠주고 부탁하고 바로 권면하고 말씀하는데 그들이 그대로 따라서 순종을 하는 놀라운 역사. 가축과 처자를 통편에 남겨두고 선봉에 서서 목숨 걸고 여호와의 깃발을 세우고 나가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고 목숨 걸고 전쟁에 바로 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 오늘 영적 전쟁 죽도록 충성하는 믿음, 그리하여 바로 서편 요단 서편 본 전쟁에 승리하고 충복을 하고 평화의 날이 돌아올 때 여호와 니시를 외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동편에서 처자를 만나고 가축을 기르고 산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자만이 내일이 보장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적 전쟁 성도가 천성을 향하여 달려가는데 영적 전투를 중단해서는 안 되고, 안주해서도 안 되고, 이제 됐다고 해서도 안 되고, 끝까지 끊임없이 우리 인생은 믿음으로 영적 전쟁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내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오늘도 아들하고 오후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교회가 적고 숫자가 적고 어려울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신실하고 진실하고 했는데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이니까 목사의 설교가 인본주의로 돌아갔어요.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어요. 그 대표적인 목사님 말씀하신 거 탄식을 하고 참 애통하면서 말씀하는 거 방송을 유튜브 방송 들어봤어요. 박조준 목사님 서울대학을 나오시고 훌륭하신 분이잖아요. 갈보리교회 세우시고 영락교회 한경기 목사님 후임자로 계시다가 전두환 군사독재에 항거를 하고 초창기도 예배를 인도해달라고 거절하고 해가지고 어려움을 당하고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통탄을 해요. 한국교회 예언자적인 설교가 없어버리고 인본주의로 타락하고 성공주의 물량주의로 빠져가는 한국교회를 볼 때 너무나 가슴 아프다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바로 그렇습니다. 뭘 보면 아십니까? 자, 300명 모인 교회일 때 3,000명 모인 성도 3만 명 모인 교회가 되면 어때야 됩니까? 더 거룩하고 성결하고 더 예언자적 설교를 해야 돼요. 더 천국을 사모하고 더 신실한 믿음으로 더 거룩한 청지기로 살아가십시오 하고 설교를 해야 맞아요. 거의 300명 모인 그 성도가 모일 때는 눈물로 기도하고 했는데 이제 3,000명 3만 명이 되니까 어때요? 이제 됐다. 배부르고 등 따스니까 이제 됐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이 말씀을 명심하고 살아가야 돼요.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승리하고 큰 교회가 되어 갈수록 더 깨어 기도하고 신실하게 하나님 두려운 줄 알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더 강력하고 진실하게 그러죠.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구원받는 성도로 휴거되는 성도로 만들기 위하여 그러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않고 시종일관 변함이 없는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마치는 성도, 성령으로 마치는 주의 종들이 되라 하고 말씀합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자가 되어야 돼요. 우리가 오늘 성도들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동편을 정복하고 서편 본전쟁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으로 순종하고 나가는 원수들을 정복한 것 같이 오늘 우리 성도들도 원수들을 멸하고 물리치고 하나님 하늘나라의 유업을 얻기 위하여 이 전쟁을 멈춰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하신 말씀대로 명령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 오늘 그걸 우리가 명심하고 살아가라 하는 말씀의 교훈이에요. 두 번째 말씀 보면 여호수아에게 주신 강력한 바로 강한 명령과 확신을 오늘 기억하고 나가라 그랬어요. 오늘 바로 3장 21절에 22절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하나님 아버지께서 언약대로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말이에요. 뭐 모세가 능력이 있고 여호수아가 능력이 있어 바로 정복을 한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아셔야 돼요. 교회가 몇만 명 되니까 목사가 잘해가지고 한 것 같이 그만하고 타락해서는 안 된다고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섭리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부흥시켜주시고 역사지고 채워진 줄을 믿습니다. 모세가 잘나서 여호수아가 잘나서 동편과 서편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바로 여루살렘을 무너뜨리는 거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걸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여호와 하나님의 약속, 여호와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하여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신 그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러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약속하신 것을 변치 않고 지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군사력이 잘나고 강하고 훈련이 잘되고 무기가 좋아서 승리하고 성공하고 정복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신 몇백 년 전에 주시는 그 약속을 위하여 그 약속을 성취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신실성,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기억하라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내가 승리하고 응답을 받고 잘되고 모든 것들이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라 통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전파하기 위하여 오늘 역사하신 줄 오늘 믿습니다. 그런 신앙으로 살아야 돼. 이거이 올바른 신앙이에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희들은 원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라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경고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심으로 원수들을 두려워 말라고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강력하게 바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겨놓고 싸운 전쟁이다. 하나님이 싸워주신다 그러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우리 힘으로 싸운 거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에 약속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쳐가면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모세의 오랜 연단과 체험과 경험을 통하여 여호수아 그 후계자에게 위로와 격려와 담대할 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담대한 믿음을 오늘 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담대한 믿음이 필요해. 담대한 믿음 우리에게. 다른 건 뭐 없어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담대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죠. 여러분, 성악가의 아름다움은 실력에 있어요. 목사의 아름다움은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할 때 아름다움이 있어요. 목사가 사람 눈치나 보고 성도가 몇 분 안 모이니까 막 고개도 못 들고 위축돼가지고 그게 무슨 뭐 하나님의 종입니까? 숫자에 상관없이, 환경에 상관없이, 권세와 능력에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도 담대하게 외치는 거,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대언자, 사자, 주의 종들이에요. 저는 그래서 총장 앞에 가서 호통을 친 사람입니다. 몇천 명, 몇만 명이 모인 종합대학 총장 앞에 가서 똑바로 회개하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라고 촉구하고 했을 때 했으면 그분은 감옥 안 갑니다. 대선배 목사님 있는데 한마디도 못하고 눈치만 보고 있어요. 총장님, 총장님 회개하고 똑바로 하시오. 막 호통을 쳐놨어요. 그러니까 비서가 쫓아오고 뭐 부총장이 쫓아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회개라고 막 호통을 쳐놨대요. 그 회개 안 해요. 뒤에 보니까 감옥에 가갖고 결국은 돌아가셨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담대하게 외쳐야 돼요.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너의 말씀, 내가 너의 신앙생활, 너의 행동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우리가 생각하고 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성경에 구절구절에 그 말씀이 나옵니다. 너 행하는 믿음을 보니 내 마음이 시원하다. 하나님 말씀을 해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지니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고 담대하게 나가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가서 싸우면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온다. 왜 그렇습니까? 여호와께서 싸워주심으로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나아갈 때 승리는 나의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삶의 현장에서 그 말이에요.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거 없어요. 모든 걸 믿었으면 맡기고 나가는 거예요. 오늘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신다고 말이에요. 이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로 이루어 주십니다.
가나안 복지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후손들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이루어가고 계시죠. 성취해 주신다고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가 좋아서도 아니요, 군사력이 강한 것도 아니요, 잘된 훈련을 받는 그런 군사도 아니요, 아무것도 아닌 오합지졸 같은 그런 군사들을 통하여 대군사 난공불락의 성을 물리쳐버리지 않습니까? 지금 이것이 영적 여호와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강권적으로 역사에 앞서가서 싸워주심으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믿고 나간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죠. 이것이 믿음입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움에 나가면 됩니다. 나가 순종하면 된다고 말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루벤 지파, 가 지파, 문하세 반 지파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두에 서서 전장에서 목숨 걸고 싸우지 나가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싸움에 나가면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싸워주심으로 승리해요. 이 믿음과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은 승리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과 모든 걸 보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오늘 말씀 바로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지금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디인가, 오늘 우리 점검을 해봐야 돼요. 이 말씀을 오늘 주신 것은. 그래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그런 믿음을 갖지 못했으면 오늘 회복하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모세의 지시를 따라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그리고 루벤 지파, 가 지파, 문하세 반 지파가 동쪽 땅을 분배했는데 그들이 처자를 남겨두고 가축을 남겨두고 전장에 선봉에 들어서 여호와의 깃발을 들고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싸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이루기 위하여. 그렇죠. 오늘 저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드리기 위하여 이렇게 나갑니다 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회개하고 기도하고 나가면 돼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고 그러죠. 열려지는 역사가 그러죠. 건강이 열려지고, 물권이 열려지고, 사업의 길이 열려지고, 직장의 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열려지는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한번 증거하고 나타내고 쓰임받다가 하나님 품에 안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룩한 소원을 우리가 가지시고 그 소원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오늘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너희를 위해 싸우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심으로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이 모세와 여호수아 후손들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오늘 말씀, 오늘 저희들에게도 오늘 이 밤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우리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성도들, 믿음을 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내 것으로 믿는 자는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할렐루야.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병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사업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직장에서 열려지게 하시고, 모든 문제에서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믿고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359자입니다. 찬송 1절 3절을 부르시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것
꿈을 꺾지 말아라. 저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서 있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영적 가난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 딸들,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는 인생길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유의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